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로 저는 이성진 목사이고요. 서울 영동교회 출신으로 유년부 교역자로 섬겼으며 영국으로 유학해서 현재는 영국 옥스퍼드 한인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고국을 떠난 지 벌써 9년이나 되었지만 늘 제 마음속에는 서울 영동교회가 있었습니다. 서울 영동교회가 저도 마음의 고향입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자주 영적으로 공급을 받았고 또 유학할 때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도 받았으며 저 역시도 주보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식을 꾸준히 듣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정은국 목사님은 저의 오래전부터 존경하는 멘토이십니다. 그 정도로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결코 낯설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오늘 설교 제목이 광야에서 은혜를 배우다인데요. 서울 영동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제목이 이렇게 문장으로 평서문으로 끝나는 경우가 꽤 많지 않으셨는지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특히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 또 그리운 분들을 직접 한 분 한 분 대면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서울 영동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비유할 때 흔히 산에 오르는 것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학이나 처세술 또 자기 개발에 관한 책들을 보면 한결같이 인생을 가리켜서 산에 오르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그 지글러의 정상에서 만납시다와 같은 책 제목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책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상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지 또 성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젊었을 때는 인생이 마치 산에 오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거나 취업 전쟁을 뚫고 직장에 들어가야 할 때 또 무엇인가를 성취해야 할 때 인생은 마치 정복해야 할 산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정상에 서보겠다는 야망을 갖고 또 무엇인가 해내겠다는 의지로 불타올라서 정상을 향해 올라갑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인생을 좀 더 살아보면 저희 인생은 사실 산을 오르는 것보다는 광야를 지나는 것과 좀 더 닮아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올라가야 하는 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깊은 골짜기도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산에는 올라가는 길이라도 있긴 하지만 광야에는 길도 없습니다. 또한 산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지만 광야는 전체를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산을 오르다가 힘들면 되돌아 내려올 수도 있지만 광야는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광야와 같다. 아마도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분들께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결혼 생활이 산을 오르는 것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광야 생활에 가깝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차마 대답 잘못했다가 집에서 구박 맞을까봐 말씀 못 하시는 거죠.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대신 말씀드리면 결혼하는 것이 산에 올라가는 것이라면 결혼 생활은 광야를 지나는 것 같습니다. 제 말에 긍정하시면 고개를 한번 흔들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근데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낳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직장 생활은 광야를 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에는 수많은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인생은 살면 살수록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광야를 지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일례로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저희들에게 잘 알려진 깐부 배우 오영수 씨가 한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예쁜 꽃이 있으면 꽃을 꺾어 가지고 오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자리에 둔다. 그리고 다시 가서 본다. 정말 인생의 깊이가 느껴지는 말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공을 향해 달려갈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거나 사업에 실패하고 난 뒤에 가족이나 건강의 소중함 같은 것들을 깨달았다고 간증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어쩌면 저희 인생 가운데도 그와 같은 광야가 주어지는 것들도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깨닫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깨닫게 되는 놀라운 사실 하나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이 광야를 무대로 전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아는 믿음의 수많은 영웅들이 빚어졌던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광야의 의미를 모르면 성경이 담고 있는 그 영적인 메시지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히 다윗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고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겨서 이스라엘을 구했고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다윗보다도 더 빨리 성공하고 또 신나게 출세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 증거로 사무엘상 18장 16절 말씀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겼고 또 다른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행해서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업적과 영예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는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서 쫓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광야로 쫓겨나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참고로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의 나이가 10대 후반의 나이, 대략 18에서 19쯤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런데 그 후로 최소 10년을 다윗이 사울 왕의 눈에 피해 다녔으니까 그의 20대는 정말로 우울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꿈 많고 가장 혈기왕성해야 할 청년 시절이 그렇게 사라지고 만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의 그 고달픈 광야 생활 중 일부분인 아둘람에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둘람은 유대의 광야의 한 동굴의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다윗의 도피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습하고 어두운 동굴에 기거하면서 자기 자신을 겨우 간신히 돌보며 살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는 더 이상 나라를 구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책임질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현상금이 붙어서 쫓겨 다녀야만 하는 지명 수배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쓰여진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그의 곤고한 내면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가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있는 시편 142편입니다. 제가 그 일부분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시에는 다윗이 경험했던 그 절대적인 낮아짐과 영적인 가난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단식은 비단 다윗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저희들도 종종 그렇습니다. 너무나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저희에게 일어납니다. 저희들의 신체와 사고와 감정에, 저희들에게 중요한 사람들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급작스러운 변화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때에 저희들은 광야에 들어갑니다. 지리적인 광야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상황적인 광야라고 부르는 그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특히 저희들이 크리스천으로서 성도의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를 광야로 내보내십니까? 왜 저의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하지만 그 시간들은 결코 다윗에게서나 또 저희들에게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무런 무가치 없는 그런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다윗이 광야 곳곳에 감추어져 있는 보석 같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왕궁에 남아 있었더라면 결코 알 수 없었을, 오직 광야에서만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그가 배웠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다윗은 광야에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척박한 땅이죠. 씨를 뿌릴 곳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돌과 모래, 뜨거운 태양, 강렬한 바람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광야 체험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낮에는 하루 종일 길을 걷고 또 저녁쯤엔 캠프에 도착해서 텐트를 치고 1박을 하는 코스였는데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우선 일교차가 매우 심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낮 기온이 주로 37도, 마를 때는 40도 이상으로 오릅니다. 그래서 조금만 걸어도 목이 마르고 금방 힘이 빠져서 탈진이 됩니다. 하지만 밤에는 반대로 기온이 뚝 떨어져서 춥습니다. 그리고 또한 광야에는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 정도로 제가 그 차로 바람벽을 설치하고 또 최대한 바람을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텐트가 날아가 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도 그냥 바람이 아니죠. 거친 모래와 돌이 섞여 있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래 있으면 눈이 따가워지고 피부도 저절로 푸석푸석해집니다. 또 심지어 식사를 하는데도 계속해서 모래랑 돌이 입안에서 씹힐 정도였습니다. 또한 광야는 계속해서 지형이 변하는 곳입니다. 어디가 어디인지 방향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험한 독뱀과 정갈들이 사방에 넘치는 곳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거칠고 무섭고 위험한 땅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위험한 땅이 광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무려 40년이나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단 하루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는 무엇보다도 물이 부족합니다. 오아시스를 찾아야 하는데 그 또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아시스가 없는 곳에서는 반석에서 직접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또 광야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쉴만한 그늘을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구름 기둥으로 거대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실제로 광야에서는 더워서 죽는 사람보다 밤에 추워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같은 온도라도 광야에서는 훨씬 더 춥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불기둥을 통해서 이 밤의 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신발이 무슨 중요한 거냐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곳에 오랫동안 계신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 발가락 사이로 돌과 모래가 들어가는 것이 정말로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발가락 사이로 그러한 것들이 들어오면 쓸려서 상처가 나기도 쉽고 또 걷기도 불편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광야에서 걷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발을 닳지 않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가리켜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앉는 것 같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앉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다윗의 인생에 그와 같은 시간들이 없었더라면 그가 어떻게 되었겠을까요? 아마도 그는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모습이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늘 자랑하며 다녔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또 혹 왕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사울처럼 교만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을 보았고 겸손을 배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저희들을 광야로 부르시고 광야를 주시는 이유는 저희를 낮추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교만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게 있어야 교만하죠. 저는 교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것도 아주 질이 나쁜 교만입니다. 겉으로 목에 힘주고 다니는 교만은 한 방에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이 나쁜 교만은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그 교만이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못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그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서야 저희들은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지경까지 우리 하나님은 끌어내리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느냐 아니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사느냐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사탄은 예수님에게 네가 가진 힘으로 할 수 있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면 해결할 수 있잖아 라면서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못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말씀하시죠. 내가 정말로 너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만으로 살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을 저희들에게 물으시고 테스트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이 광야에서 보냈던 그 시간은 인간의 고통과 그 현실을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에 있을 때 그에게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몰려들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낡고 부패했던 사사시기 말기와 왕국시대 초기에 어지러움과 폭정에 희생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시대의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아픈 사람들,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 그 시대의 패배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심각한 빈부격차로 인해서 자신들의 기업인 땅에서 뿌리 뽑혀진 난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몰려든 사람의 수가 오늘 본문에서는 400명 정도라고 나옵니다만 곧 그 수는 600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다윗은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원통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삶을 그렇게 상하고 부서지게 만든 그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저희들이 겪는 그 고통과 현실을 깨닫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다윗의 인생에 그와 같은 시간들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결코 민심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폭군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종종 보십니다만 국회에서 하는 인사청문회를 보면 고위 공직에 계신 분들 가운데 민생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분들은 시장에서 일하는 할머니의 그 주름진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또 공사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손을 잡아보지도 못하고 또 심지어는 평생 지하철이나 버스도 타보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프랑스 왕비였던 마리 앙투아네트가 백성들이 빵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일이 생기자 빵이 없으면 대신 케이크를 먹게 하세요 라고 말해서 논란을 일으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잘못 알려진 역사적인 팩트입니다만 현실에서 이런 일은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말로는 민생을 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 사는 모습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의 아픈 가슴을 보면서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그들을 다스리고 돌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다윗에게 그의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 안에 있는 그 공경과 자기 연민에만 매몰되어 있을 수 없다. 고통과 연민에 빠진 그 이들을 이끌어내고 지금 자기에게 찾아온 그 사람들을 덮고 있는 그 어둠, 그리고 역사를 덮고 있는 그 어둠, 이것을 내몰아야 한다라고 하는 소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사명을 드디어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담은 고백이 시편 57편입니다. 이 시편도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지은 시편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이 사명을 깨달은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도 않은 채 도망가기에 급급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향해서 도도히 흘러오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강물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이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단지 그가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었다는 의미 외에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통치, 하나님의 선한 다스림을 보여줄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민심은 다윗에게로 흐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점점 쇠퇴해 갑니다. 사울의 나라는 점점 몰락해 가는 반면에 다윗의 나라는 점점 강성해져 갔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다윗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광야에 있으면 저희들이 몇 시간만 있어도 감각이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각과 청각과 후각 등 모든 감각이 예민해지고 더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며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물론 동물들이 있긴 합니다만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 자신과 거대한 광야만 있을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거대한 자연 앞에 홀로 서 있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감사하게도 저는 그런 체험들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 영동교회 청년회에서 그 몽골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몽골의 광활한 초원에 있을 때 그와 같은 감각을 경험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유대 광야에서도, 또 영국 스코틀랜드 하일랜드에 갔을 때에도 그와 같은 감각을 느꼈습니다. 또한 그러한 감각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된 채 홀로 깊숙한 골방에 있을 때도 깨어납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 눈을 뜨고도 기도할 수 있지만 그래도 대개 눈을 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야 더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그런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이 더욱더 잘 느껴지는 법입니다. 광야는 조용한 곳이죠. 소음이 없습니다. 반대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없는 장애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라고 하는 환경 자체가 그렇습니다. 곳곳에 쏟아지는 불빛과 소음들, 또 TV나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계들, 조용한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 외부의 소리를 끊으면 저희들의 감각은 더욱더 예민해집니다. 우리의 감각이 더욱더 깊어지고 거룩에 대한 감각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광야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영성 전통에서 광야가 그토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근데 사실 다윗이 처음에 이 광야에 들어갔던 이유는 사울에 비해서 그저 목숨만 부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다윗은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낮아진 자리, 다 잃어버리고 포기라고 하는 그 단어가 먼저 떠오르는 자리, 아무것도 없는 그 적막한 곳,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한 그 광야. 하지만 다윗은 그곳이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다윗이 쓴 그 대부분의 시편들이 어디에서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그가 편안하게 지내던 왕궁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광야였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피난처라는 단어가 무려 37번이나 나옵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피난처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다윗은 그곳에서 그가 구하던 생명이라는 그 의미도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생명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바로 이 광야는 하나님으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심히 가난하게 된 그 광야의 자리에서 비로소 천국이 임하고 천국이 보이게 된다라고 하니까 이 얼마나 역설적인 진리입니까?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자 그는 더 이상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쓰여진 시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다윗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도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즐겁게 노래를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저희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자주 부르는 광야를 지나며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처럼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친구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주님 손에 도무지 놓고는 살 수가 없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과 그러한 광야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종종 묻죠. 하나님, 왜 저를 광야로 내보내십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조금 더 가까이 만나고 싶어서 그래. 그래서 내가 너를 광야로 부른 거야. C.S. 루이스도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울 때에는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에는 말씀하시며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는 크게 외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결혼과 육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세 남자아이를 두신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분이 넷째를 낳으셨는데요. 또 아들이었습니다. 예,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어떠시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잠도 잘 못 자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정말 대부분이 안 좋다. 90%가 안 좋고 한 10%만 좋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기에 한마디를 더 붙이셨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었냐면 그런데 그 10% 좋은 게 90% 안 좋은 것을 능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야의 삶입니다. 광야의 삶은 거의 대부분이 좋지 않습니다.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90%가 좋지 않습니다. 단 10%만 좋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10% 속에 놀라운 은혜를 감추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광야를 지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안 좋은 90%와는 비교할 수도 없고 견줄 수도 없는 그 은혜를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또 이 시대의 아픔과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신지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광야의 핵심은 바로 이와 같은 감추어진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보여주실 때에 그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이처럼 광야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성경은 광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에서 여러분 마침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복을 주신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그 복으로 인도하신다.
바로 이 진리를 여러분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낯선 이국 땅에서 목회하면서 정말 힘들고, 남들은 평생 단 한 번도 경험하기 힘든 기가 막힌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다 하려면 오늘 밤을 새더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정말 그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또 심지어는 살 소망조차도 끊어질 정도였는데, 오히려 이제는 그 시간들이 제게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시간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순종하는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마침내 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모두 꺾으시고, 반대로 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계에서 가장 따뜻하고 귀한 교회 등지 중 하나인 옥스퍼드 한인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왜 저를 이 광야로 내보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 수많은 인생의 경험들이 마치 직소 퍼즐처럼 한 조각 한 조각 퍼즐이 되어서 생의 어느 순간의 마지막에는 하나로 맞추어지게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혹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광야에 계시더라도 저희들의 인생에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당장에는 우리 삶의 그 가치들을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숙성이 되면 어느 순간에는 맛있는 김치가 나오고 구수한 된장이 되어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저희들을 빚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뜻이 저희들의 생각과 뜻보다 훨씬 더 크고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이 혹 어긋나고 틀어진다 할지라도 항상 더 좋은 계획을, 더 높은 뜻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영적으로 접속해 있으면서 그분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그분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방이 잠잠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광야를 지나고 계시다면 이와 같은 진리를 단단하게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는 분명히 힘든 곳이지만 동시에 은혜로 가득한 곳입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을 상쇄하고도 뛰어넘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부디 이 은혜와 기쁨 때문에 광야를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광야의 삶을 졸업할 수 있기를 우리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